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닌데 자꾸 의미 없는 것들, 거짓된 것들, 그리고 표면적인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누가 보입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날이 오늘도 쉼 없이 늙어가는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잘 봐야죠. Behold, 다시 잘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벗어나면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많이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게 되고 지금 되어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이 반전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쓸모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종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종이라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자녀이죠. 물론 회사 나가면 아빠가 회장님인데 내가 대리가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자녀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종교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기독교처럼 불교나 천주교는 좀 그러네.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어떻게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 절대로 종교가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거 잘못 붙인 겁니다. 크리스천 릴리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어티, 크리스찬됨,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됨. 이게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중에 하나님 자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들에 관한 표현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좀 더 있긴 한데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피오스란 단어입니다. 네피오스는 좀 어린아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럴 때 유아들을 네피오스란 단어를 주로 씁니다. 또 휘오스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휘오스는 대부분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성한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갓난아기 아들이 아니라 좀 커서 사례를 분별할 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장한 아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자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자녀보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자식입니다. 자식. 여러분, 자녀, 아들하고 자식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내 자식이야. 약간 뭐라 그럴까? 내가 낳았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키우는 아들.
그러니까 좀 더 생물학적인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라고 표현되어 있긴 한데 양자라는 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양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친아들이 된 것이고 친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논이란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는 이 자녀가 생물학적인 아들이란 뜻의 테크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양자,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낳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이유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로 내가 한 선한 일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이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신성모독이라고 한다 하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단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별로 아버지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란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린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아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란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유전과 유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은 뭡니까? 생명과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서 나에게 지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나의 본성이 되어셨고 새로운 생명,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영과 결합하셔서 이제는 내가 산 영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본성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창조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낳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루아크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탄생된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실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요? 그분의 본성과 생명을 물려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창조된 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아들이죠. 실제로 낳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하고 놀랍고 나의 능력을 능가하는 모든 선물들을 내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쓸모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쓸모있게 만드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유언을 주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올바른 목표를 주셨습니다. 생존을 위한 목표, 그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겠다는 목표, 늘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드디어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서 가져야 되는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긴 것이죠. 예전의 생명은 그냥 생존이 목표예요. 더 길게 생존하는 거, 더 좋게 생존하는 거,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게다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돌보십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빠가 있는 삶이에요. 예전에 저녁이 있는 삶, 이게 굉장히 화두였는데 저녁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일 아침에 또 힘들고 고된 일과를 하고 고아로 산다면 저녁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아무도 날 보호할 수 없고 이 불확실성이 충만한 시대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려운데 저녁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저녁 때 평안히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있는 삶에는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빠가 있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존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아빠가 계셔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보호와 안전하게 사는 것, 거기다가 나로 하여금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승진할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삶, 이게 아빠가 있는 삶입니다. 어저께 저희 딸 중에 한 명이 밤늦게 11시까지 울면서 짜증을 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본교회에 다시 정착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하는 묵상집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잡이라고.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집 안에서. 매주 그거를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거기에 또 방학계획표 붙여놓고 거기에 말씀 암송하는 거 붙여놓고 그거를 오늘이죠. 오늘 주일까지 외워가야 되는데 그거를 몇 주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지 오래된 거죠. 그래서 막 찡찡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야 이제 시간도 많이 늦었고 그냥 포기해라. 내일 그 선생님한테 가도 안 온다. 아빠가 주일학교 선생님 오래 해서 알아. 주일학교 선생님 안 온네. 괜찮아. 포기해도 돼. 그랬는데 뭐 자기는 포기할 수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설득하고 짜증내지 말고 심호흡하고 제 수준에서 얘기하면 얘가 못 알아듣어요. 얘 수준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아빠가 찾아볼게 라고 해서 결국은 10초 만에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게 아빠가 있는 삶이에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의지할 데가 별로 없어요. 부양가족은 5명이나 있는데 제가 의지할 데가 별로 없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허전하고 이 뻥 뚫린 것 같은지. 평소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막 애틋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한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야 이게 고아들은 어떨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이런데 제가 성년이 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런데 고아들의 삶은 어떨 것인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아처럼 삽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모든 걸 아빠한테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맡겨주신 건 아빠가 맡겨주신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못하는 게 있으면 아빠가 도와줍니다.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정 안 되면 아빠가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이게 아빠의 삶이에요. 아빠가 있는 삶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잃어버려서 해결은 안 되고 슬프지만 정신 승리하면서 어젯밤에 잤을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를 받아보면서 기쁨으로 잠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되지만 행복해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못합니까? 정신 승리만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빠가 있는데 어떻게 참고만 삽니까? 아빠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어떻게 고통 가운데만 있습니까?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지, 위대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 가장 처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높으신 것이죠. 나랑 친하신 그 아빠가 그렇게 높으신 분이지, 그렇게 높으신 분으로 시작하면 나는 너무너무 작아지고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부터 찾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부터, 아빠부터. 아, 맞다, 아빠가 있지. 아, 맞다, 나는 아빠가 있는 사람이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지. 아빠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큰형님이 계십니다. 큰오빠가 계세요. 큰형님 그러면 조금 그런데, 큰오빠 그러면 왜 나는 가슴이 뭉클하지? 왠지 나는 오빠도 없는데 왠지 그 큰오빠가 주는 그 선하고 그 아주 좋은 느낌을 제가 어디선가 봤나 봐요. 영화나 어디 책에서 봤나 보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얘기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태어난지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이와 같아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한 근원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를 볼 때마다 제가 제 동생이에요. 이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절대로 못 살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건 되는 거다, 우리의 목적이다, 저분이 나의 모델이고 나는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중요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나는 전진한다. 내가 된다라고 교만할 수도 없고 안 된다라고 어리석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겸손하게 나는 주님께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큰형님이 살아온 발자취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내 안에 열망이 생깁니다. 그냥 희생하라고 또는 참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형님, 큰형님 산 그 자취를 보면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 저 생명과 삶을 내가 본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고 멋지게 죽고 싶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고 싶고 위대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나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예수님은 못 고치죠. 나를 고쳐야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도록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늘 안내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큰 형님이, 그 큰 오빠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육신의 형님이 있습니다. 저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좀 미안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형님이 완벽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님을 내가 닮으려고 애를 썼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늘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예수님을 잘 알고 우리 형님 볼 때마다 늘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또 남자들 사이에 또 뭐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런 표현 안 하죠. 표현을 안 하는데 우리 형님은 제 설교를 안 볼 거기 때문에 볼 거라면 얘기 못 하겠는데 안 볼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존경하고 또 형님이 저한테 뭐 살갑게 이렇게 막 챙겨주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있다는 것은 제 인생에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맏아들도 계실 텐데 선례가 없고 자기 혼자 다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또 형제간에 형이 있다면요, 또 오빠가 있다면 또는 언니가 있다면 누나가 있다면 사실은 이 동생 된 사람들이 형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살아보고 나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사이클이나 이런 속도 경주를 할 때는요, 앞사람 갈 때 뒤에 붙어서 가는 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을 막아주는 거, 바람을 먼저 맞아주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잘하는 사람 뒤에 붙어서 꽁무니에 막 따라가다가 힘을 비축했다가 이 사람 힘이 빠질 때 싹 추월해서 가는 게 전략이더라고요. 그럼 뭐 예수님을 추월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 삶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이 동기부여가 됩니까? 형님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희 형님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좀 미안해요. 우리 형은 형이 없어서 혼자 그렇게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동생으로서 굉장히 수월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되셔서 안내해 주시고 또 나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아빠가 분명히 있고 형님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종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스피릿에 갇혀서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이게 겸손인 것 같고 이게 신앙 좋은 것 같이 착각하고 삽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아들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섭거나 꺼려지거나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진다. 이거 다 종의 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불렀겠지만 철들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뭐 한국의 뭐 가부장제 사회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게 어색합니다. 아빠라고 불러주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격식을 차립니까? 사람 간에는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입고 있는 그대로 여기 와서 제가 편안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봐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이건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실망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가장 밑바닥 모습 못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뭘 격식을 차리고 아닌 것처럼 앉아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식을 차림이고 예의를 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못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 고아들은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노예들은 주인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들은 아빠를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빠는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아빠는 사랑하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아빠한테서, 육신의 엄마한테서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죠. 때로는 형제간에도 비교를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 아빠는 나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이라는 거는 레벨이 좀 비슷해야 하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커갔는데 아무데나 똥 싼다 그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개가 그러고 다니면요 좀 덜 실망합니다. 물론 이제 교육했는데 안 그러면 또 실망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곤충을 키우는데 곤충이 아무데나 똥 싼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곤충 키워보셨어요? 어떤 벌레나 또는 뭐 사슴벌레 이런 거 요새 뭐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걸 키우는데 사슴벌레가 아무데나 똥 쌌다고 여러분 실망합니까? 햄스터만 하더라도요 아무데나 똥 싼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그래. 얘네들은 수준이 낮아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실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 가식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실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거 다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고아들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망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고아들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고아들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 하루는 그냥 뭐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루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애들 교육을 이제 어떡하지 도대체? 저는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이런 시골에 사냐고. 나름 도시인데 그건 제 라오스 기준이고 한국 분들 기준에는 아주 깡촌에서 살면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유치원까지는 어떻게 하겠고 초등학교까지는 홈스쿨 하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한국으로 보내야 되나? 딴 데로 보내야 되나? 다시 수도로 내려가야 되나? 원래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아들만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내 아들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라오스에 있는 그 아이들은 아무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지금도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부모 없이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고아가 아닌데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 순간 나는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학벌이 어떻든 가진 돈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명예가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잘 살면 뭐합니까? 많이 가지면 뭐하고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아들의 영이 아닙니다. 고아들은요, 하루가 괴로워요. 하루하루가 괴롭고 오늘 하루가 괴롭기 때문에 내일도 괴로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고 인생 자체가 괴롭다고 생각하고 이 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종의 인생이고 고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가 즐겁죠. 왜 괴롭습니까? 주님께서도 너 하루의 고민거리 하루로 족하다. 내일까지 할 필요가 없어. 오늘을 즐겨. 왜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없으면 불안하죠. 아빠가 없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지만 아빠가 있으면 내일이 보장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종의 영 아닙니다. 고아의 영 아닙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깊숙한 가장 중심에 딱 왔을 때 헌신하고 아니죠. 막 결단하고 막 선교를 향해 막 손들고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막 헌금에 헌신하고 아니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왔을 때 하는 게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너.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한테 하는 게 맞지만 가장 먼저 아빠한테 하는 거야. 좋은 아빠입니다. 강하고 친절해요. 강하고 친절한 분. 친절하지만 약하면 나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죠.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갑니까? 이 땅에 친절한 부모지만 착한 부모지만 자녀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 땅에 우리 기준으로 강력하고 그 기세가 등등한 아빠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불친절하고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분신인 것처럼 친절하지 못한 아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고 친절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늘 엎드려서 울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절하기만 한 분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살 길을 우리 스스로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강하고 친절하세요. 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친절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내 눈높이에서 소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에도 우리 부모님이 다 나랑 소통해 주셨고 말을 배워가면서 더 소통해 주셨고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맞췄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맞춰주셨죠. 물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되죠. 이 수준에서는 됩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많이 돌보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빠가 있는 거지 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놓치는 게 있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 책임이야. 왜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걸 놓쳤어? 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못 알아듣습니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더 돌봐주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빠를 생각하십시오. 좋은 아빠는 우리 수준에서 소통해 주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 주시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종교적인 발상에서 모든 것이 회방되고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 이거부터 전제 조건이 잘못됐죠. 아빠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빠가 해주는 좋은 얘기들은 안 들려요. 그러다 간혹 가다가 사명 이런 얘기만 잠깐 들리고 내게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만 자꾸 들린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기만 하는 아빠도 아니고 친절하기만 하는 아빠가 아니라 강하고 친절한 아빠가
내 수준에서 소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했지 들어야 된다도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요? 목자가 양의 수준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 갈 길 가는데 양이 알아서 따라와야 된다면 그거는 진짜 좋은 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한 마리라도 낙오되면 목자가 가서 찾아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인데 낙오되면은 양의 책임이야. 어느 아빠가 어린 아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자 가자 안 따라오면 너는 미화되는 거야.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못 받아서 내가 망칠 수도 있어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을 여러분이 현실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실수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 싫어요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날 싫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돌아올 때 다시 나의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서 뭐 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뭐 하라고요? 야 우리 들어와 우리 같이 교제해. 하나님은 일 지키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일도 해야죠. 그러나 먼저 관계를 중요시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믿음직스럽도다. 믿을만하시도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우리 아빠 믿을만한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빠가 있는 생명, 아빠로부터 시작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빠가 있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빠가 있는 삶을 산다. 나는 아빠가 있는 삶을 산다. 나는 아빠가 있는 삶을 산다.